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다 같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들을 그들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모든 암세포는 깨끗이 사라지며 또 잃어버렸던 노래, 영혼의 노래,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이 밤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게 단비를 부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 위에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의지합니다 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진짜 은혜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뭘 해도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몸도 그리고 마음도 또 겉사람도 겉사람은 후패해져가죠. 또 이 속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진짜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시구나.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진짜 우리를 지으신 영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산하는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본심입니다. 동기에 동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잖아요. 또 지난 수련회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섬겼잖아요. 주님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도 장기 금식도 했는데 주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거론한 모든 것들은 경건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도구지요. 그런데 우리는 도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도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도구들, 영적 도구들, 경건의 훈련과 도구를 통해서 정작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죠? 우리의 본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큰 두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은 신비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글들이 있는데 제 영에 막 진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시 끄집어내서 읽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아시는지, 하나님에 관해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하나님을 자주 만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그 사람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까요? 참모습을 누가 더 알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의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친구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받은 말씀. 내가 지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고 그 중심이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듣는 말씀,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했고 들려주시는 것을 말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관심이 뭐냐? 우리의 본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마음의 또 다른 이름이 양심이거든요. 마음의 기능 안에 있는 게 양심이거든요. 양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영입니다. 양심도 없는 놈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본질은 담고 있어요.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영이 더러운 거예요. 이 양심이 더러운 사람 말, 행동, 그리고 약속, 배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더러운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양심도 없는 놈이란 표현을 하면 굉장한 모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이나 상식과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혹은 도덕적이거나 일반적인 높은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도 이런 양심도 없는 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기능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체면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자기 본능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는 거거든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영이 더러워지는 거고 영이 더러워지면 몸이 더러워집니다. 언어도 더러워지고요. 모든 게 더러워집니다. 또 동시에 이 양심이 말씀의 물로 씻기고 그리고 새로워지게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게 되면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곳에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왕자에 모시고 그리고 깨끗이 대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렇게 들은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라 그랬죠.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해야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만 하나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욕심에 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욕심과 걱정과
또 내 꿈과 야망을 쫓아 기도하겠습니까? 결국 어떤 음성을 듣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것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걸 계속 거부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욕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서 미혹받아가지고 결국은 진리의 길, 열심히 살아가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해요.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이런 훌륭한 목사님한테 배우고 있고 또 믿음의 형제들 좋은 분들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이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중형교회 되기도 어렵고 대형교회를 이루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곳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진실한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진실한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진실한 말씀의 사람과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믿음의 싸움을 했지만 거기는 축복의 안주했을 때는 온갖 죄악들 가운데 타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에는 수치스러운 행동과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보다 더 못된 짓을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런 개척 멤버들이나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기적을 맛본 세대와 그 기적 선시로 말미암아 축복을 이루었을 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런 헌신과 희생의 본을 다 본받지 않은 채 그 혜택만 누리고 사는 수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교회 다니고 이런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런 훈련을 받았고 또 이런 수료증을 얻었다고 그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훈련을 좀 받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또 훌륭한 사회적으로도 아주 성공하신 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름 대면하는 아주 큰 교회의 회계 총책이 총책. 예, 하여튼 특정 분야의 수석 장로님이세요. 인품도 좋으시고 여러모로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초신자입니다. 충격받았어요.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대형 교회의 목사님의 오른팔인데 초신자라니까요.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초신자예요.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라면 뭐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네. 그런 결정과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초보의 도의 초보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는 젖먹는 그런 관계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을 들으면 늘 와 있을 사람이 안 와 있고 큰 상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그리고 무명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천국의 중요한 위치와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입고 있는 간증을 누구 간증을 들어도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멋진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악인은 마음에 뭐가 있대요? 악독이 가득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악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무엇을 기준을 따라 삽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요. 자기한테 유익한 거,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좋은 거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진리랄지라도 거짓인 거예요, 거짓. 그래서 마음에 악독이 있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마음에 무엇을 둡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다윗이 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찾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고 우리처럼 똑같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 억울한 상황, 심지어 막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의 위대함은 사람에게 손 벌리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누구에게 찾아요?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가장 중심되는 특징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시편 전체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그들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딪힐 때마다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그 거룩한 결단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삶의 문제를 직면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열쇠입니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다는 건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고상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찬송해요? 바지가 내려가도록 찬송을 하잖아요. 네. 우리 아마 소망의 온유처럼 찬송을 한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막. 네. 애들 찬송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막 들고 뜁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귀 막지 말아주세요. 꼭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1절 후반절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무덤에는 누가 가요? 죽은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의 끝자락이 갈 때 죽음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해답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나의 반석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것 위에 집 지으면 다 무너져요. 햇살이 있을 때, 꽃향기가 필 때, 단비가 내릴 때는 괜찮지만 풍랑이 치고 폭풍이 오고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는 반석이 아닌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발견하는, 하나님 너무 큰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컴퓨터를 한마디로 뭐라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여러분이 휴대폰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예전에는 전화기는 그냥 전화하는 거였어요. 지금 전화기는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기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 외에 어마무시한 설명할 수, 이 전화기 하나만 해도 여러분 평생 연구해도 여러분이 다 활용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북 다 활용합니까? 깨끗해야 워드나 파워포인트죠. 영화 보거나 음악 듣거나 끝.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만든 부품도 이 기능이 수백 수천 가지거든요. 근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부를 계시하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고 모세에게는 또 이렇게 계시하고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는 또 기드온에게는 또, 그리고 왕정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예수님 왔을 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계시, 지식이 늘어나죠. 그래서 다윗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반석이시라 그러거든요. 다른 거 위에 집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 조그만 공사, 그 창고 하나 짓는 것 때도
제일 먼저 그 조그만한 거예요. 저는 뭐 하루 이틀이면 질 것 같은데 관동 형제님 얘기하면 그냥 이틀이면 질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노대방 갔었죠. 예, 그렇게 해서 창고 하나 지었는데, 예, 근데 그거 작업할 때 제일 오래 걸린 작업이 뭐냐면 지붕을 이렇게 짓는 게 아니었어요. 바닥을 평평하게 깎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큰 돌들은 빼내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소망이 온유와 제가 같이 산에 올라가지고 작은 자갈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소망이하고 온유하고 제가 리어커를 끌고 와가지고 잔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밑에 깔았어요. 깔고 이제 흙이 아닌 자갈 위에다가 측량을 해서, 그리고 블록을 세우고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수평을 잡아요. 그래서 그 바닥이 물컹하거나 흙으로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기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에 재혁이가 맡았던 그곳에 벽돌이 금이 가 있던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어요. 돌 제대로 깔라 그랬는데 힘들다고 하루 일하고는 다시는 그곳에 안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관동 형제님이 정확히 지목을 하더라고요. 귀퉁이 거기에 보면 금이 거기만 가 있어요. 누가 있냐 그러더니 재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교육 잘 시키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이렇게 기초를 잘 쌓. 그래서 건물을 실제로 지어 보니까 이 기초가 흙 위에 모래 위에 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짓느냐 전혀 다르죠. 쉽게 지을 수 있어요.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사계절을 겪어보거나 조금만 어려움이면,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인생의 폭풍이나 환란의 여건이 오면 그때 금이 가는 사람, 기울어지는 사람, 아예 무너져 버리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폭풍과 환란이 올 때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와, 저 사람이 평강이 깨지지 않네. 그 와중에도 기뻐하네. 그 와중에도 감사하네. 바울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을 포기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채찍에 맞고 또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가니까 뭐 합니까? 찬송하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살이 다 터져나갈 정도,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찬송하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위기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진짜 그 질그릇에 담은 보석이 빛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른 죄수들은 죄 지어서 들어온 거고, 이 두 사람은 뭐 바울과 실라는 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는데 뭐 합니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치지도 않아요. 간수가 죄수가 나가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결하면 자기 가족은 살릴 수 있거든요. 자결 안 하면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 전부가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경과 시련과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집이라고 비유하는데 어디에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근데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결단하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지라도 나는 주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 귀를 막지,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못 들은 채 하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 뭐 한다고요? 그냥 무덤에 가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조금 해보고 아니면 언제든지 바꿉니다. 이 학교도 저 학원도 또 이 사업도 저런 일 이런 일도 내가 뭔가 하다가 좀 안 맞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그리고 조금만 버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남들이 다 확인해줘도 싫으면 안 해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변덕스럽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때때로 변덕스럽다고, 나도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뜻을 정해줘. 하나님을 아니까 주님 같은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단합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냥 다른 일 합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굴굴 자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하고 석 달이 되기도 하고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7개월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각오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요. 이런 아름다운 성품과 경건의 능력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DNA들이 심겨져 있고 또 그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좋은 결단을 했습니다.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악독이 있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그럴싸한 수고와 노력들이 다 악독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편히 잘 수 있지만 성전에 나와가지고 혹은 지성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시간을 정하거나 뜻을 정하거나 혹은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그러면 요때 나와서 요렇게 기도하십시오. 저희도 중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것만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런 것이 무섭고 저런 사람이 무섭고 이런 상황이 어렵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뭐만 안 해요? 기도는 안 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줬는데 약을 들고만 다녀요. 먹지를 않는 거예요. 치료제를 먹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과 모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는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에는 응답이 있고요. 그 상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꿔보지도 못했던, 구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후하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어릴 때부터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설교와 부흥회와 이런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이 각자 겪고 있는 문제가 막 자녀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또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심플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고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만 해요. 중보해 주세요. 저 목사님들 만나도 그렇고 단체에 가도 그렇고 또 카톡방에 단체방에 가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구원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 가족 구원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 사업 문제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죠. 내 자녀 문제 누가 기도해 줘요? 예? 주원이한테 부탁해요? 요즘 주원이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교통사고 난 다음부터 더 막 내 목숨이 내게 아닌겨. 이러다가 내가 목사님보다 그 설교 듣던 목사님이 너 나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 말씀에 걸릴지도 몰라.
그런 거 안 느껴지니 진짜? 아직도 그 한 번 당해볼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머니가 저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우리 인생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사명을 다 이루는 게 중요한 거야. 예.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30대 때까지 사셨잖아. 난 아직 사명을 다 못 이뤘기 때문에 오래 살라고 그래.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넌 빨리 이루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날은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가는 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 눈 뜨고 눈 감는 훈련, 죽었다가 깨는 훈련, 깨어 살다가 죽는 훈련. 그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내일 눈 뜨게 하시면 주님이 더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사명이 남았나 보다 이렇게 하게 되고, 내일 눈을 못 뜨면 내 인생이 마감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깨달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나의 한계가, 나의 약점이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직면해져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거든요. 신체적 결함. 태어났더니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 벌써 이혼했어. 태어났더니 엄마가 안 계셔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안 계셔. 태어났더니 우리 집 부자네. 할렐루야. 근데 아빠가 엄마 아닌 엄마들을 많이 달고 있어요.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뭐 그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많은, 태어났더니 제가 소아마비인 거예요. 소아마비. 그러니까 뭐 그걸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는 그 딸내미 첫 딸을 뒀는데 의사가 임신했을 때에 그 와이프가, 그 사모님이 임신했을 때 의사가 약물 처방을 잘못해가지고요. 그 약 때문에 애가 기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런 첫 아이를 데리고 또 둘째 아이가 또 생겨서 데리고 그 무슬림 지역에 선교하고, 그 지금은 미국 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세계 선교를 하고 다녀요. 그건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실수든 혹은 죄가 계속 쌓여서 왔든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나의 한계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접촉점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라고 생각해서 나름 성공했지만 그 성공 이면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파괴적인 어둠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고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성공보다 더 위험한, 더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만나보니까 진짜인 거죠. 그리고 알아가 보니까 그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겨듯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네.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적인, 외적인, 가정적인, 재정적인, 건강적인, 또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 보세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마음이
해답은 딴 데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힘이고 능력이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돼지고기를 익히다가 말면 어떻게 돼요? 못 먹죠. 익히다 말면. 돼지고기 그 현미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못 먹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는 왜 바짝 구워 먹는지 아시죠? 그 안에 현미경으로 보면 살아있는 꿈틀꿈틀 하는 게 많아요. 긴 것도 있습니다. 네. 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연어 좋아하시죠? 연어 진짜 연어 맛있잖아요. 근데 연어는 법적으로 무조건 14일 이상인가 15일 이상 냉동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충이 엄청 많습니다. 어설프니 하다 그만두는 건 하나님만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어설프게 하다 포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만 못한 거거든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고, 여러분이 인생의 뜻을 정했다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하다 말 것도 뭔가를 이뤄내려 노력을 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것이 덕이 되잖아요. 유익이 되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진리, 생명, 영생,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어설프게 하려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이 맡겨진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마음을 쏟아내는 훈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9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분모들이 많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오직 주는, 이 말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나오죠. 오직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은, 진짜 주인, 유일한 주인은 누구밖에 없대요? 왜냐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도 경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천사도 지으셨잖아요. 우주 만물도 지으셨고 우리도 지으셨고, 지으셔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인도하신다, 새 이름을 주셨다. 저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네, 외인이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단어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갈대 우르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1세대, 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처음 예수 믿는 가정을 뭐라 그러죠? 신앙 1대 뭐 그러잖아요. 신앙 1대. 조영기 목사님도 신앙 1대. 아브라함도 신앙 1대. 그것도 뭐 이스라엘 산 것도 아니잖아요. 갈대라 우르예요. 우르. 네. 사람들이 우르르 산다 그래서 우르거든요. 우르. 그 우르에서 보세요.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시고 뭐 봤다고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충성됐다 그러죠. 예언사를 그걸 하다 보면 참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랑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김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태 형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현태 형제님을 충성된 자라고 하신다고. 저희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눈이 동그래져.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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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우뚱. 진짜로? 진짜로? 내가 보는 현태 형제는 키 큰 거 외에는 별로 자랑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껍데기 보잖아요. 배경을 보고, 예, 어느 집에 사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외모는 어떤지, 또 어떤 가정에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 그걸 안 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충성되다 그러면 충성된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시작점에서 끝을 바라보시고 끝을 시작처럼 바라보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평가하는 내 모습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지혜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된 사람인 줄 아는 거죠.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뭐 하나 할 것 없는 부실한 사람 같은데 주님이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맞아요? 하나님 보시는 내 모습이 맞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우리 현청님은 우리 교회 가장 충성된 분 중에 한 분으로 기둥처럼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살만 찌우면 돼요. 이렇게 믿음의 살, 충성의 영역들 넓혀가시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일에 충성되는 거죠. 아멘. 예. 이게 보면 그의 마음이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참 본받을 게 많아요. 아브라함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서. 충성되다는 거예요. 충성됐다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잘 박힌 못이라 그러잖아요. 사탄 루시퍼가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났거든요. 너 거기 있어 그랬더니 난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저기 딴 데 갈래요. 난 더 큰 일 할 사람인데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저건데 왜 나한테 여기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나가기 싫으니까 얘들아 천사들 다 모이. 야 나랑 따라와. 내가 더 좋은 자리 줄게. 너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천사들의 3분의 1이 33.33%가 따라온 거예요. 그게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낫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뛰어난 걸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게 좋아요?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마음을 주께 정하는 거예요. 모든 해답, 모든 중심점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칭찬받은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느헤미야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창세기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충성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 겁니다. 충성된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성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순종 이꼬르 충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충성된 믿음이에요.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안다, 배웠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일단 처음부터 백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면 빨리 성장하죠. 근데 그걸 안 내려놓고 옛 것을 붙들고 있고 옛 상처, 아픔, 또 옛날에 잘하던 거, 그때 먹혔던, 그때 쓰임받았던 걸 붙잡을수록 뭐예요?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섞여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짬뽕 안 먹는 거 아시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거 섞고 저거 섞고 내가 원하는 거 누가 원하는 거 온갖 좋은 것들을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잡탕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편단심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모든 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버려. 오히려 잘라내고 버려고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 한 가지가 가장 옳다는 걸 믿어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해답을 찾는다? 주님 앞에. 누구 말씀을 듣는다? 주님 말씀을. 그래서 내 삶의 절대 기준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서로 힘들 때 그래 맞아 힘들었어. 근데 그거면 잘 넘겨봐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놀라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앞서간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8절 후반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한계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방식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배워갈 수, 경험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적의 무대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주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분노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탓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 주님의 발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다 드러나거든요. 위축되는 사람 아니면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 그러면 그때 그거 가지고 너무 우쭐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직면하면 돼요. 주님, 내 실력이 이겁니다. 내 본심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나는 이만하면 된 줄 알았고 이런 영역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현실에 빵 부딪혀 보니까 이렇군요. 여러분 학부형들 아이들 때문에 운동에 갔다가 이제 엄마 아빠 달리기 개조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아빠들 중에 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엄마들 중에 자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식 앞에 자식을 위해서 뛰는데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폭발적인 우리 아들 잘 보이려고 막 뛰다가 부러지고 엄마들 가다가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꼬꾸라지고 운동회 때마다 있는 일이잖아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갭이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보면 볼수록 새롭고요. 양파껍질 같아요. 깊이도 너무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이 영역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한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고등학교 때는 저희 교회가 막 부흥이 터져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막 열리고 막 천국 지옥 보고 막 예언하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막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기도원에서 애들이 불을 받더니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쳐요.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치더라니까요. 하여튼 별 희한한 것들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저에게 은혜를 주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제 무슨 꿈 꿨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만 하라고. 내가 다 해석해 주겠다고. 진짜 다 해석했다니까요. 맞는지 틀린지는 묻지 마세요. 다 해석했다니까. 다 해석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도 과정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해석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몇 년 더 있었죠. 몇 년 더 있으면서 빠진 게 뭐예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지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 똑똑함을 내세웠다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몇 년 더 있었죠. 바울도 니네만 말 잘해? 나도 말 잘해 해가지고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학문과 지식으로 말 잘해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허용하시는데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자리는 나의 약함의 자리거든요. 바울이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무지함을 배경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불가능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학벌 있는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배경 좋은 자 많지 않다. 있었어요. 많지 않았거든요. 대다수는, 압도적인 대다수는 뭐예요? 학벌 없는 자, 못 배운 자, 돈 없는 자. 저에게 오신 분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자락에 간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한계를 늦춘 거예요. 남들은 뭐 괜찮다고 저만 하면 됐지 한다 할지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생판 모르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습니까? 그러더니 어떤 분이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되는데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가보라고요. 왜요?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역자가 바꿀 수 있겠고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모세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요셉은요? 다윗은요? 바울은요?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풀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절망합니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못한다고 포기하죠. 근데 이런 모든 믿음의 구약이나 신약의 영웅들은 똑같아요. 오늘 다윗이 1절에 했던 그대로 뭐예요? 다른 곳에서 해답 찾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다른 이에게 마음 두지 않겠다. 내 마음은 주님께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누가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살펴보는데 진짜 다른 거 안 찾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 안 돼서 돌아오든 아니면 재빨리 돌아오든 상관없이 결국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뜻을 고정한 사람에게 비로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얻어 터질 때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이따 8장도 다시 볼 거거든요. 거기 손가락 껴 넣어 주시고 오늘 다시 시편 28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7절에 보면 28편 7절에 보면 다윗의 위대함 여기 열쇠가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런 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영화에 보면 고대 전쟁을 보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May force be with you. force가 너와 함께, 그 스타워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force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러듯이 고대 전쟁에 보면 각자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신이 함께 하기를 하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고대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 다윗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 있어요. 다른 신을 찾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합니다. 이게 충성이거든요. 잘 박힌 못. 지금 여기도 보면 이 단상을 어느 교회에서 선물해 주셨는데 성도들, 목사님과 성도가 직접 만드시고 색칠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십자 도라이버 나사못이 안으로 다 박혀 있습니다. 이게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 단상이 안 빠지죠. 모든 가구들은 나무못이든 뭐 나사못이든 어떤 형태든지 그 못이나 또 힌지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게 나는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더 큰 일에 쓰임 받을 거야 하면서 귀찮다고 빠져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럼 버림받게 되고 원래의 기능조차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 나사못은 이 나무에 박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맡기신 거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리고 시키는 것 플러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훈련을 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세요. 주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신다 그래요. 때가 되지 않은데 높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간 만큼 크게 자빠지는 거예요. 낮추죠. 낮아진 만큼 주님이 크게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했고, 그랬더니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더 고정되죠. 부르짖었더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주님께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랬더니 응답을 받은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그 기쁨의 표현이 뭐예요? 나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노래,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으로 돌아갈게요.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별표 3개.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잖아요. 성벽을 재건할 때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원수도 있었고 안팎으로 막 공격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주의 성일에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누어 주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힘의 원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았어요. 진짜 안팎으로 어려웠어요. 진짜 전쟁 상황이었거든요. 뭐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총독이 자기의 좋은 자리를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 평생이 보장된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처럼 애굽의 바로의 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서 자기의 그 성공한 자리를 내려놓고 백성들과 함께 그 먼 길을 강도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을 마치고 와서 또 왔더니 이미 또 텃세 잡았던 세력들 있잖아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진짜 힘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면 기뻐.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쁨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달은 사업이 잘 돼 계약거리가 몇 건 되게 해주세요. 되면 기뻐하고. 시집 못 가는 우리 딸이 시집 가면 기뻐하고.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을 사면 즐거워하고. 예? 그리고 새 차를 뽑으면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되면 힘을 얻고 기뻐하고 그게 안 되면 절망하고 힘이 빠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소망의 온유는 저의 큰 기쁨입니다. 아침에도 애들이 학교를 바로 안 가고 이제 교회에 먼저 옵니다. 버스를 타고 와서 교회에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밥 해준다 그랬거든요. 계란 후라이에다가 계란 볶음 메뉴도 매일 바뀝니다. 그러면 애들이 쪼르륵 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가기 전에 여기 와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되게 행복하죠. 애들이. 아빠가 밥 해주죠. 그리고 아빠가 기도해주죠. 아빠가 안아주죠. 아빠가 격려해주죠. 신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저희 부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이미 더 줄 사랑도 없고 덜 줄 사랑도 없는 게 그냥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생명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 눈에 아들 딸들은 그 아이가 남들은 뭐라고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버릇이 있니 없니 뭐 예의가 있니 없니 따질지 몰라도 그 자식의 친부모 눈에는 이 아이가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자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축복의 결실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 핏덩어리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그것만으로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 심지어 때로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기형으로 태어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재산을 다 날리기를, 집을 팔아서라도, 직장을 내려놓고서라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효도할 건지 사고를 칠지 어쩔지도 모르지만 그 존재 자체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아들됨, 딸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거나 덜 얻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세요. 목숨을 주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식구가 5이 있는데 저의 원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말 잘 듣는 놈, 말 덜 듣는 놈, 말 안 듣는 놈, 사고 치는 놈, 여러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아이의 목숨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냐고요? 쉽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큰 은혜를 입혔던 사람을 위해서, 나한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을 위해서 5명 중에 한 놈을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냐고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셨다고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여기서 끝나면 진리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고 지금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확실한 증표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꾸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주님 앞에, 그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들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쁨을 되어드릴 것인가. 똑같이 5명의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만 부모의 마음에 즐겨 순종하는 놈, 쭈뼛쭈뼛 순종하는 놈, 억지로 하는 놈, 아예 반항하는 놈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부모의 기쁨이 될까요?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에게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다 허락된 겁니다.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키워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한계나 어려움이 왔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요새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지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딴 것 때문에, 딴 것이 없으면 불평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낙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나라에,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낙담이 되거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이러고도 괜찮아,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그럼 여러분 기준이
기준을 수정하셔야 돼요. 하박국이 전쟁에 패했던 위에 나라는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적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됐죠.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성전도 없고 나라도 잃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압제와 전쟁과 고통과 여러 박해와 억울함과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달으니까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삐리로 인해 기뻐한다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마음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가치. 여기도 보면 9장 느헤미야 9장에 보면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유일한 주인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 천체들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이걸 천사들이 보니까 천사도 감탄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이보다 큰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서만 나중에 천국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 매순간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실 크고 원대한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경기를 봅니다. EPL 경기든 뭐 챔피언스 리그든 그걸 봅니다. 그래 보면 항상 마음을 씁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선수들이 막 유명 선수들 골 넣고 막 음바페가 어떻고 뭐 메시가 어떻고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 골을 넣고 나오면 카메라가 막 촬영을 하죠. 골을 넣으면 막 카메라가 막 쫓아가면서 막 그럼 막 기뻐가면 막뭐 각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뭐 이러고 막 합니다. 그리고 뭐 온갖 퍼포먼스를 하지요. 그러면 그걸 막 동료들이 축하해주러 오는데 보면 조끼를, 그 형광색 조끼나 녹색 조끼를 와가지고 안아주거나 혹은 그게 못 끼고 그냥 계속 그 라인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뛰는 사람이 있어요. 몸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몸 푸는 사람은 45분 내내 몸 풀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후반전 된데 또 몸 풀었는데 들어갈 한 10명이 5명이 풀면 그중에 한 명 들어갈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풀다가 못 뛰는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은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몸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후보 선수에 올라가긴 올라가지고 뛸 가능성은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벤치에 계속 구경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은요, 그 벤치도 못 앉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운동을 싫어하는 김 목사님 보면 왜 저러나? 나는 벤치에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선수들은 뭐 해야 돼요? 뛰어야 되거든요. 부딪혀야 되거든요. 쓰임 받는 게 영광이거든요. 올림픽에 나갔는데 물주전자 날르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제일 앞자리 줄 테니까 그 선수를 앉아있으라 그러면 좋겠냐고요.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고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뛰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영역들이 있고 각자에게 부르심과 소명을 주셨는데 나는 안 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무서워요, 나는 조용히 지낼래요, 거짓 겸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나는 그냥 여러분 인생을 녹슬게 살지 마세요. 부르심을 발견하시고 발견했다면 달아 없어지도록 주님을 향해 열심을 품으세요. 주를 향해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게으르지 말라 그러거든요.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기도를 보통 사람의 기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섬김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의 섬김의 열정보다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독수리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범고래는 대양을 누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표범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그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다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있으라는 자를 발견하고 그 일에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이 기뻐하면 노래를 하는데 제가 오늘 다시 시편 28편 돌아가겠습니다. 28편 5절 읽어보세요. 2절 5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멸망받는 사람은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은 또 생각과 연결되어 있죠. 보면 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음의 생각을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집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를 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가평에 가면 이 겨울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 봄이 되니까 새싹들이요. 다 죽을 것 같은 그 고목 같은 나무에 새순이 움트고 백꽃은 이미 활짝 펴서 이제 지금 가면 다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 사과꽃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흙을 읽으면요. 그 안에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다 나옵니다. 다양한 종류의 벌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릅 여러분 드셔보셨죠? 오가피순 원래는 오갈피랍니다. 오갈피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눈엔 잡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생약 성분이에요. 생약 성분. 그 기능만 알면 우리가 다 생약이거든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우주를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손의 지문 한번 보세요. 눈썹 한번 보세요. 눈썹. 여러분의 얼굴 서로를 보는데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빗물이 그냥 흘러내린대요. 그리고 속눈썹도 있잖아요. 속눈썹이 없으면 먼지를 못 걸러내는 거거든요. 속눈썹은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 눈썹은 비 내리는 거. 그리고 눈썹과 속눈썹이 우리 자매님들이 속눈썹이 길면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윗눈썹도 지워버리고 속눈썹도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거든요. 좀비. 근데 주님께서 이런 섬세한 것까지 다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관동이 좀 얘기했나요? 꼬리뼈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꼬리뼈가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꼬리뼈를 다쳐보세요. 사람이 활동을 못합니다. 활동을. 엄지발가락 잘라보세요. 못 뜁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공기 이런 거 볼 때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으는 거야. 하나님이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백성들이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회개라 외쳐도 회개도 하지 않는 완고한 백성으로 보였는데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시온상 예루살렘도 다 초토화되는 그런 죄악의 끝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 상황이었거든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죄악의 이스라엘의 죄악이 정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라의 모든 사람 북이스라엘도 다 전 세계를 흩어버리고 남유다도 다 흩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사야 6장에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다. 그리고 서랍 천사들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그 서랍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 그 영광이 지금의 땅은 이사야가 사는 땅은 어떤 땅인데? 심판 직전의 땅. 이미 북이스라엘은 심판받는 땅이거든요. 남자도 곧 심판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보는 그 스랍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그룹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요?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세상은 썩었고 나라는 뭐 헬조선이고 뭐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고 맨날 어렵다 죽겠다. 여러분 10년 전에도 죽겠다 그랬어요. 20년 전에도 죽겠다 그랬어요. 아이고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릴 때부터 맨날 듣는 게 이 사회 이제 망할 거다, 말세다, 막 죽겠다 했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부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모든 불가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영광이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무엇을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문제와 땅을 바라볼 거냐, 그 땅 위에 역사하고 계시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미아의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깨달음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직면하는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요. 또 다른 문제 생겨요.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또 다른 필요거리가 생겨요. 또 다른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해답이 어디에 있기에?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라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덜 의지했어요. 기도를 왜 안 한다고요?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처절하리만큼 합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니까, 응답하시니까,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고, 마음을 쏟아서 신뢰하고, 마음을 쏟아서 충성하고, 마음을 쏟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과거를 거울 삼아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저는 불끈하고 화나고 막 포기하고 남 탓하고 했던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어제도 있었어요. 오늘도 있고요. 앞으로도 예측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원수의 공격까지도 있죠.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면 돼요. 더욱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제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셨던 것처럼 내일도 도우세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해결되거나 내가 원하는 욕심을 얻음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의 창조주, 너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는 골짜기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고 강물을 흘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함을 알게 되면 마음이 기쁨이 와요. 다른 데 이제 기쁨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영혼에 노래가 있느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앞서 가졌잖아요. 근데 새로운 찬양을 틀었어요. 우리가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이 찬송가 곡 말고 그 이전에 요 비슷한 가사로 새롭게 불렀던 찬송 있죠. 지금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우리 방송실에서 아주 제가 처음 듣는 곡인데,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하는 이 찬송을 들려주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조금 더 크게 틀어주시겠어요? 이 찬송이 이렇게 쭉 들리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조금 낮춰주세요. 주만 의지합니다 하는 이 가사를 쭉 이렇게 부르는데 제 영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잃어버린 사랑의 노래를 회복시키리라.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딱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노래를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두 가지를 늘 시끄럽잖아요. 즐겁게 노래하고 그리고 아주 힘차게 뛰어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노래가 없다는 거, 춤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잖아요. 우리 소망이 오면 늘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거든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한 그 첫 사랑의 노래가 있었고 24시간 내 영이 주님을 노래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찬송을 듣는데 제 영 안에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 주님이 전부였던 그 시절,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 영 안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영 안에서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나만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런저런 삶의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외적인 일들은 주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처음 사랑의 노래를 잃어버린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터지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의 노래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낸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그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 영 안에 몰려오는데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너의 사랑의 노래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면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은 이제 감사하고요. 그래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복음성가 가수처럼 노래 부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만든 내 영의 노래, 나의 사랑의 노래, 나만이 드릴 수 있는 멜로디가 있거든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고, 또 내가 노래를 음치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박자나 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영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9절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고 반석이시고 힘이시고, 쉽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잠깐 멈춰서 묵상해 보세요. 힘 빠지실 때 있죠?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세요.
원수가 끝도 없이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보호합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산업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내 삶,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잠깐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내 약함이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구나. 그리고 내 양심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입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들은 음성 그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양심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받는 메시지도 굴절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틈타게 되고 욕심의 소리, 그래서 미혹받게 되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미가야를 선지자를 대적했던 400명의 선지자들도 신내림을 받잖아요. 어떤 신? 거짓말하는 신의 내림을 받거든요. 그 왕 앞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본 마음이 빛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543장인데 우리 앞에 우리 사랑이랑 제가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실함이 있으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간절함이 실리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좀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직 철이 없겠습니까? 운전하는 것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너의 가장 취약한 점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 나는 왜 나에게 이렇게 약함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한계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나이는 먹었고 책임져야 될 나이인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시죠. 그걸 나에게 가지고 와라. 오늘 다윗이 선택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만일 잠잠하신다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것뿐이오니 주님, 이 밤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진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찾기만 해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할 때 주님은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둘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오직 주께 간구함니 하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텐데 불을 꺼주시고,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데 그때 내 믿음이 참 작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생의 외통수,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의 상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상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떠나 범죄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끝자락에까지 가보겠다고 반항으로 나아갔을 그때도 결국은 주님은 다른 길이 없는 그 외통수의 길에서 손을 내미셨고 다시 이 노래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에겐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합시다. 더욱 의지합시다. 천국 올라갈 그날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스니를 당해도 예수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진심으로 더욱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밝을 때에 노래 어두울 때에 어두울 때 기도 위태할 때에 위태할 때도 오직 주께 간구한 다시 한번 밝을 때에 노래를 어두울 때에 기도 위태할 때도 주님께 간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나갈 우리에겐 해답이 있습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 의지합니 세월 지나 세월 지나 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